안녕하세요, 하성교사입니다. 오늘은 좀 우리가 가볍게 제가 사실 거의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저의 그 되게 때론 오늘은 논리적이지 않은 정말 신앙 간증을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딱 1년 오늘 전 2020년 3월 8일 미국 시간입니다. 이렇게 중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저희 아내와 함께 가다가 3m 아래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커브를 돌다가 왼쪽으로 이렇게 굴러 떨어진 일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이제 캔처럼 찌그러지고 그렇게 되는데 참 살아도 산 게 아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정말 턱끝 하나 다치지 않고 정말 그때 또 이렇게 도와주러 오신 동역자들 이렇게 도와주려고 했던 김현태 선교사님, 최규하 형 전도사님, 이런 분들 특히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또 여러분과 함께 심신 뿌리 땅콩으로 좀 즐거운 이런 일도 있구나 라는 간증을 좀 한번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제 삶에 이게 7번째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삶 속에서 대략 한 7번 정도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적 서술이 편년체적 서술이 아니라 사건 위주의 약간 기전체적 서술로 좀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1994년도 인천 가정초등학교 6학년 9반이었죠. 수학여행지는 경주였습니다. 저 굉장히 장난꾸러기였죠. 친구랑 장난을 치다가 안압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하다가 3m 아래로 그냥 절벽으로 추락했습니다. 아마 그때 같은 6학년 9반이었던 자매 최소한 한 명이 어쩌면 제 페이스북에서 이 글을 또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패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지는 않는데, 우리의 즐거웠던 수학여행이 끔찍한 사건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하필 추락 지점이 뾰족한 돌들이 잔뜩 솟아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부분 가시덤불만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졌으면 그냥 돌에 그냥 이렇게 찔렸을 텐데 그때 제가 무중력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1994년 인천 가정초등학교 6학년 9반 이렇게 밝히는 것은요, 이게 굉장히 팩트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전교생이 목도한 거고요. 한두 명이 아니고요. 여러분, 3m 아래로 머리부터 박살나는 것은 중력의 법칙이 대부분 작용하면 그렇게 되겠죠. 수박처럼 터지고 머리부터 터집니다. 이렇게 머리가 제일 무겁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무중력을 경험했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떨어지는 낙엽 마냥 누운 상태로 이렇게 떨어져서 거기에 사뿐히 이렇게 앉았는데요. 어려서 그런지 지금만큼 신기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필 가시덤불 있는 곳으로 가볍게 누운 채로 던져졌고요. 그런데 가시에 그렇게 많이 긁히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설명이 안 됩니다. 아주 경미한 찰과상 외에는 없었죠. 전교생이 선생님들과 함께 위에서 던져준 끈을 잡고 하이 클라임 하듯이 올라갔습니다. 그게 저였습니다. 당시 비기독교인으로 알려진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 그 당시에 초등학교 함께 동행했던 교감 선생님은 전교생을 향해서 기적입니다 라고 외쳤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담임 선생님이셨던 리을 선생님은 저의 사고 소식에 차마 보지는 못하시고 그냥 졸도해 버리셨다라고 저는 이제 전해 들었어요, 친구들에게. 왜냐면 저도 그 당시에 당장 바로 보건소로 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후에 이제 수학여행을 잘 마치고 학교로 돌아오자마자 어머니가
소식을 듣고 대기 중이셨고요. 그 어머니와 함께 교실로 들어간 담임 선생님은 제 기억에는 1시간 동안 펑펑 우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머니는 소식만 들었지 그걸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담임 선생님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만감이 교차했겠죠. 네, 재작년 제가 중국에서 이제 담임하던 교회를 이제 해산하고 귀국해서 인천에 사시는 부모님 댁에 잠깐 폐를 끼치고 아내와 함께 머물렀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사고 당시 함께 계시던 체육 선생님인 것 같아요. 뭐 체육 담당이셨던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사실 이제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말 한마디 나눠본 기억이 없었어요. 용기를 내서 여쭤봤습니다. 저기 혹시 선생님이시죠? 저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는지요? 물어봤습니다. 딴 데를 보시던 선생님 바로 그때부터 말문을 여시면서 내가 하웅이를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선생님은 네, 지금 돌고 이제 이렇게 부임지를 돌고 돌아서 인천 안에서 돌고 돌아서 다시 제가 재학하고 졸업했던 인천 가정초등학교 교장인가? 교장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선생님으로 돌아오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재밌죠? 정말 논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참 많고, 저는 그런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도 한번 잠깐 나누고 싶었어요. 고교 2학년 시절에 저는 참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교회 잘 별로 안 나가려고 했고요. 의미를 잘 못 느꼈었고, 영종도로 수련회를 갔어요. 멋모르고 의협심에 그냥 술을 잔뜩, 대꿀이라 그러죠? 잔뜩 사가지고 숨겨서 갔습니다. 밤새 마셨죠.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는 묵인을 해주죠. 그걸 어떻게 다 컨트롤 하겠습니까? 남자 학생들 그렇게 못합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그렇게 했는데 참 아침에 좀 배가 속이 너무 쓰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보건소 좀 데려다 달라고 용종도에서 제가 그렇게 했더니 담임 선생님과 함께 용종도로 보건소로 갔어요. 그랬더니 체크를 피 검사를 하시더니 술을 마셨다 그랬더니 피 검사를 하시더니 선생님을 향해서 막 야단치고 소리 지르시는 거예요. 이 사람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제자를 데리고 술을 마시느냐. 이렇게 선생님에게 너무 죄송해요. 지금도 애꿎은 선생님이 너무 당시 지읒 이응 선생님이셨는데 지금도 계실 거예요. 아마 사립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동사고등학교. 네. 그래가지고 참 선생님 앞말씀 진짜 호랑이처럼 무서운 분이신데 아무 말 못하고 얼어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망치수가 넘었는데 어떻게 살아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포도당 한 대 갔더니 맞고 그냥 아무 적이 없이 돌아왔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지 싶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제가 제주도에 살 때 9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뒤에 조유한이라는 동생, 이제 아버지가 군인이셨기 때문에, 군무원이셨기 때문에 이제 제주도 연동에 있는 해군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 앞에 찻길 앞에 낭떠러지 산길이 있어요. 걸어서도 그냥 이렇게 힘들게 내려가는 그 길을 제정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태우고 자전거를 달렸더니 그냥 자전거가 수직으로 버티컬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바위에 이마가 다 깨지고 지금도 여기 지금 이렇게 상처가 조금 있는데요. 정말 그때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9살 때 친척들과 익산인 것 같아요. 그 지역이 고산 대할이라는 댐 저수지, 혹시 그쪽 지역이신 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딱 한 번 가봤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서인가 제주도에서인가 살다가, 아마 제주도에 살다가 잠깐 이제 고향 방문을, 아버지랑 부모님이랑 고향 방문을 했는데 잠깐 이제 같이 간 거기 때문에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근데 이제 아버지랑 삼촌들이 거기 댐 아래서 샤워를 이렇게 있는 걸 봤어요. 저도 가보고 싶더라. 근데 당장 가기는 좀 뭐하니까 아버지랑 삼촌이 다 나가시고 나서 갔어요. 근데 그게 물이 폭포처럼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 파여서 소용돌이가 치는 곳이었던 거예요. 빨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지만 키가 넘어서니까 그게 의미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굉장히 작잖아요. 가자마자 물에서 빨아들이는 거를 경험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이거를 제 사촌 동생들이 본다라면 어쩌면 기억할 겁니다. 그때 형 죽을 뻔한 거. 근데 고물을 쳐다보고 이렇게 봤는데 다 제가 워낙 장난꾸러기여서 그런지
그냥 웃고 계시더라고요. 아, 제가 또 장난친다라 생각한 것 같아. 저는 딱 어릴 때 그 어린 나이인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저렇게 지금 내가 위급한 줄 알고 달려와 주면 내가 살 수 있을 텐데 난 이렇게 꼬르륵 죽는구나. 그리고 이제 물속으로 가라앉았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물속에서 뛰어오는 게 보이는데 저희 아버지의 마음에 성령께서 무슨 마음을 주셨는지 갑자기 미친 듯이 뛰어오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착 안고 갔는데, 물론 그 한 이틀 다시 집에 돌아가서도 이틀 밤을 제가 악몽을 꾸고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너무 후유증이 커서. 네, 계속 이틀 밤 동안 물귀신 꿈을 꾼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목사 아니었어요. 선교사도 아니고. 네, 어쨌든 참 그리고 그게 네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 또 이렇게 출생과 동시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갔는데 너무 미숙아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얘 죽어도 좋다라는 서약서를 쓰고 그냥 데리고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살았어요. 의사들은 다 죽을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섬천성으로 태어나면서 좌심방 우심실 심신결속증이라 그래가지고 심장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살 땐가 5살 때 심장수술, 대수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참 이렇게까지 살아있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사실, 그리고 이번에 겪었던 이제 그 대형 자동차 사고가 7번째인데, 사실은, 죽지는 않아도 장애를 가질 뻔할 적도 사실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런 사고까지 열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네, 많아요. 근데 그런 사고 가운데서도 털끝 하나 보호하지 않은 하나님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논리적인 것, 신학적으로 논리적인 기법으로 또 성령을 증거하고 할 수 있는 한 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먼저 체험하게 해달라고 먼저 좀 기도하실 때 더 친밀하게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희 아내가 제가 그런 6번의 기적을 이야기하고 나는 이렇게 참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못난 나를 보호해 주시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같이 경험했죠. 아내에게 얘기했습니다. 2번 다시 이제 그런 기도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저도 충분하다고. 네, 이렇게 간증할 때는 참 기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네,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친밀한 하나님을 저와 같이 경험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하고 곧 또 뵙겠습니다. 네.